골로새서 짧은 책이지만 서신은 서지만 기가 막힌 보화로 가득 차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보화,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통해서 원래 석탄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되고, 석탄은 고생대에 만들어지고 중생대 뭐 이렇게 하죠. 고생대에 만들어졌다. 지금 또 500만 년 전에 석탄이 만들어졌다. 과학은 오류가 너무 많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석탄은 강한 압력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은 맞는데 뭐 수백만 년 전에 생긴 건 아니고요. 하루만이라도 강한 압력을 받으면 석탄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커먼 석탄, 그런 석탄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처럼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다 검었던 것들이 더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 같이 깨끗해지고 하얘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1장하고 2장을 요약하면 1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 19절의 충만이라는 거 이렇게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그것은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 역사는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그 충만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20절로 문맥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지 다시 한번 2장 앞부분에서 이제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죠. 2장 7절에서 뿌리를 밟고 세움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무엇이냐, 기독교의 뿌리가 무엇이냐,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걸 뿌리를 찾아가래. 인간도 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족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족보는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왕의 족보와 인간의 족보는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의 족보를, 마태의 왕의 족보를 그리고 누가의 인간의 족보를 그래서 참 인간이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골로새 연관이죠. 도세티즘이라고 해서 이단인데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말로.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예수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것은 다 설화다. 세상에서 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는 신이 인간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렇게 꾸며내는 설화, 신화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가린 게 이제 도세티즘의 이단들이었어요. 그게 골로새서 얘기고. 그래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는 참 인간이라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은 참 인간이다, 신이 참 인간이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맥을 살펴보면서 22절, 24절 또 24절에서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가장 고난의 감옥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복중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유대한 작품들은 성경도 쓴 저자들도 고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로마에 앞잡았던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뿜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함으로써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은 넘었습니다만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서 너무 편안하게 우리 민족의 그 고통 속에서 선조들의 고통에서 민주주의와 그 국가와 또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고 100년 동안 편하게 누려왔던 결과 오늘 우리는 어려움에 아주 직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지금 그 직면에 어려움에 도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봐야 됩니다. 그냥 피부적으로 그냥 봐야 됩니다. 그 목회자들이 그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요. 정말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눈에 눈물을 뿌리면서 이거 기도해야 할 지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 많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시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체에 채우노라.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그 시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정말 기가 막힌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학서인 거 분명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문학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시와 문학하고 세상의 시와 문학하고 다른 이 책은 바로 영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저자들이 썼다는 말은 성경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다 이 뜻이에요.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은 영감으로 됐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지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쓰려면 이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문학 서적이라도 이건 영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탁의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좀 속된 말로 사기쳐서 목회 안 하잖아요. 교회 좀 뭐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전도하는데 푸시하거나 신방하는데 푸시하고 뭐 헌금되는데 푸시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아니까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지휘자로 갔던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기억에는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쪽 성결교단 쪽인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대단히 배우신 분이고 아마 그쪽에 교수 역할도 하셨던 걸로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배움이 많고 근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아이들이 뛰어넘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더 오늘 좀 배우겠지만요. 2장에서 16절 이하의 문단을 배우겠지만 그 목사님 속에는 훌륭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난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그걸 기억하는데 율법주의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세계는 보수적인 낡은 기독교의 관이 성경관에 오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데 낡은 성경관이 있어요. 뭐야? 얘들이 성전 이 강단은 옛날에 유대인들의 지성소라는 착각이 그걸 동일시하는 거. 동일시해보는 관념이 무의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단 위에 올라와서 아이들 뛰어노는 거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제가 들었어요. 확실한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구분할 수 못해서 오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다른 데는 율법주의가 상당히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생각하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걸로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서운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건 시끄럽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이건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제단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본문에 돌아서 이제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하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십자가에 다 졌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뿌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상담도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그리스도 십자가고요. 기독교의 교리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근거를 둬요. 뿌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기독교는 우리 속에 은혜, 율법주의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법을 주셨는데 은혜의 법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다양하게 이렇게 뿌리고 뿌리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뿌리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이 뿌리 음식을 드시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죠? 뿌리 음식은 영양분을 모든 걸 공급하는 거예요. 줄기나 열매 이런 것은 약화할 수 있지만 뿌리 음식은 장수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 음식을 드십시오. 제발 뿌리 음식을 드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뿌리 음식을 드시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뿌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 시간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근데 아주 멋있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겠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그 고난을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을 것인가.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채우는데 실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고생이 오고 있다고 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직도 많은 고통이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압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을 찾게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려 하는 거 압니다. 오늘 새벽에 저도 늘 기도 그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오래 길게 무수한 생명에 많은 생명들이 왜 고난을 이렇게 겪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바울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고난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괜한 고생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10가지, 100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그냥 좀 무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줘서 수백만 명을 사망케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예,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 되냐? 예, 이것은 무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자 있고 무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건 율법주의하고 무율법주의인데요. 이거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해당돼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 목사가 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브리 차플 총목사가 잘했다는 거지. 이거는 다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평생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평생 들었는데, 아니 이게 총목사가 글보 이게 아니잖아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그 눈이 번쩍 뜨였고 내가 그때 변화되기 또 시작했죠. 그래서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데 왜 또 하나님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을 가져가시냐?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는 건 정당해요. 그분의 것이니까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수백만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게 해서 하셨다는 심판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그건 율법주의예요. 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또다시 그렇게 한다는 건 완전히 그 율법주의예요.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 차이인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로 가면 뭐가 되냐면 뭐가 더 되냐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전 세계의 흐름이 그런 겁니다. 전 세계 흐름이에요. 무정부로 가고 있어요. 정부가 있어도 무정부예요. 옛날같이 정부가 없는 상태 그런 게 아니라 무정부 상태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바꾸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건 현상이 무정부를. 그러니까 이건 율법 만능주의에 해당돼요. 그냥 율법 만능주의로도 갑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경제가 뭐 좀 작아져서 문제가 아니라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 못해도 괜찮은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여러 번 만이라도. 그래서 호세아가 그랬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지식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호세아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구약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데 창녀와 결혼해. 술집 여자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의 입장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너 저기 가서 저 창녀와 결혼해. 결혼하죠. 그리고 또 아내를 데려오는데 또 어느 날 또 옛날로 술집 가 있어요. 그러면 또 호세아가 데려와서 또 가정이 있다. 또 어느 날 가고. 호세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는데 어떻게 계속 아내가 저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호세아가 깨달죠. 간단해요. 호세아가 깨달죠. 호세아야, 네 백성이 나하고 네 백성이 결혼한 사이인데 네 백성이 너 아내처럼 네가 데리고 있는 아내처럼 율법적으로 배교하고 나를 배반하고 음행하고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냐?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듯이 내가 너의 백성을 내 아내로 사랑하는데 내 아내 네 백성이 나를 몰라준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서 꼬꾸러지죠.
호세아도 몰랐어요. 근데 호세아가 거기서 깨져요. 야, 내 백성이. 그래서 외치는 게 뭐야? 내 백성이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구나. 그게 호세아였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을 몰라서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구약뿐만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의 이사야를 1장을 펴보고 보십시오.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 마구간을 안다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지능이 낮은 게 나귀하고 소 아닙니까? 나귀 소도 자기 곳간 구유를 알아요. 찾아 걸어 들어가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내 백성은. 한국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알까요? 모르겠죠? 아는 자녀가 없죠. 있을 리가 없죠. 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 가는 것. 바울이 지금 24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면은 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죠? 상상할 수 없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친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렸죠.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요.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가실 줄로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저 문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죠. 그것은 무엇으로요? 예,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어떤 뿌리? 그 뿌리를 내리는 문맥이 뭐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 예, 또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건데 영어가 이제 미스터리가 이제 거기 미스테리온이나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감추어져 있어 누구만이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그러죠.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믿냐 안 믿냐 이제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믿으면 그 비밀이 풀리는 거고 모르면 안 믿으면 안 풀리는 거죠.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고 어떤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은 알려져 있는 공공연히 다 알려져 있어서 그걸 믿으면 그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비밀은 뭐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비밀. 예, 이 세상에는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신비가 있습니다. 모든 그것은 거의 다 밝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다시 한번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은 장시간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을 못하죠. 이 비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분을 못하죠. 구별을 안 하고 이해할 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남자와 여자 구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틀리고 여자가 틀려요. 하나님 틀리게 만드셨어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요. 여자가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 목사님,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갈빌 채플은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불리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자 목사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속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율법주의다.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안 되는 건 율법주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나 다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율법주의를 오용하고 있죠. 왜? 율법에서 여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여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없어요. 근데 왜 있냐?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옆에 우리 옆에 여기 대림동에도 여자 목사님 있죠. 상봉기 여자 목사님들하고. 네, 여러분 신약에도 구약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주의 메시아니 크리스찬 유대인들에서 지금 유대인 목사님들이 여자가 목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가대원을 레이 지파에서만 허용했어요. 음악을 잘한 사람들이 레이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도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직을 주실 때 아론의 지파 레이의 후손, 그러니까 레이의 후손 아론의 지파에서만 성직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리성과 그런 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편리성에 효용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기본 질서예요. 기독교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효용이 많은 거에 포커스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돼.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아. 그런 거에 여자도 호소력이 좋으니까 훨씬 더 목회에서 하는데 좋아. 이런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그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기독교에 목회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없었던 겁니다. 구약에는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할 때 성가대 시온에서 찬양대가 할 때 다른 지파 목소리 아무리 잘해도 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안 따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공부의 효율성 필요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구별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법칙을 안 지키면, 그래서 그것은 율법주의 때문에, 구약 때문에 아니야. 신약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못 가르치냐? 아니죠. 디도서에 보면 여자가 여자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가르쳐요. 여자 권사님들은 여자의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한국은 이것도 안 하죠. 못 가르쳐요. 불행하게도. 공사님 정도 수준 되면 젊은이들에게 사실 그러니까 영락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영락교회는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을 교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교사증이 있는 선생만이 초, 중, 고등학교 주일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임명을 했어요. 율법주의예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은 왜 여자 선생님 가르치느냐? 내 아이는 미성년들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생은 이제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는 영락교회도 교육에 있어서는 그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효율성 따지죠. 초, 중, 고등학교 교편은 그래도 교육이라는 걸 배운 그래 그 교편에 있는 교사증이 있는 선생님이 배우면 되잖아. 가르치면 훨씬 좋을 거 아니야. 효율성을 따지죠. 무서운 거야.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안 돼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거기에 참 너무 안타깝죠.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진짜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부분 그러죠.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 다 교회가 다 똑같지. 뭐 목사님들 바꿨지. 여러분 학원을 갔다 이 학원 저건 학원 막 돌아다니잖아요. 누가 선생님 잘 가르치나. 근데 교회는 신경 안 써요. 교회는 그냥 아무 데나 가버려요. 미국 가서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때, 학교 보낼 때, 학원 보낼 때 엄마들이 얼마나 알아본지 아십니까? 굉장히 따집니다. 여러분, 대학교도 좀 비슷해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법학을 배운 사람이 법학대 교수가 되겠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전혀 다른 분야의 학자도 대학교에서 법학을 하든 의대를 하든 생물학을 가르치든 기독교학도 교수가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대학이에요. 전공이 전공만 가르치는 것은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인가요? 내 이름은 교수 잃어버렸는데 과학, 카이스트는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윤리학을 가르치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여러분, 대학원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음악평론가, 그러면 음악을 엄청 잘해가지고 음악 전공하고 그래야 음악을 평론하지. 언론에다 음악을 쓸 때 누구 연주가 어쨌다 평론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음악 평론가들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엄청 잘하는 경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음악을 평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음악이 사냐 죽느냐는 평론가가 언론에다 글을 한번 쓰냐 잘 쓰면 그 연주자는 살아가요. 사는 거고 잘못 쓰면 그 연주자는 끝나버려요. 생이. 여러분도 고승덕 변호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좀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음악 평론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음악을 하면 음악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음악을 하면 음악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역자들에게 절대 자격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라고 그랬지 목사들 자격을 준 적이 전혀 없어요. 효율성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나와서 예, 고승득 변호사가 천재잖아요. 천재입니다. 어린아이에 그냥 시험 한 번 봐가지고 예, 사법고시를 했으니까 그 참고적으로요.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 고시 볼 때, 고시 보려면 50권, 법학에 관한 50권을 통독해야 된대요. 근데 보통 그 전문도서니까 한 권에 대략 500페이지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50 곱하기 500페이지에, 맞죠? 그리고 7번 읽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하면은 17만 5천 번 페이지가 돼. 17만 5천 페이지. 그거 읽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변호사 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근데 그거 몰랐던 거 있었죠. 자기 딸을 돌보지 않았죠. 서울시장 출마할 때 그냥 딸이 SNS에 올려버렸죠. 자기 나도 뭐 안 돌보면서 600만 명을 어떻게 돌봐. 딸이 얼마나 괘씸한 SNS에 올려가지고 그 인생 끝나버렸잖아요. 변호사가 뭐 이제 자기 인생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놓칠 걸로 모르면, 뭘 알아야 할 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인간, 사람과 예수님. 예, 예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제 알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야, 이러고 메시아다고 할 때 이제 알게 됩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살릴 겁니다. 예, 살리고 나라를 구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성전 지어서 앉이게 되면 아닌데? 이렇게 깨닫게 돼요. 환란을 통과할 때. 자, 그 정도 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우리가 다 알죠. 그게 삼일체에 관한 것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공부했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예수님. 교회하고 예수님 관계도 자, 저희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보통의 교회하고 다른 것이 뭐냐. 교회론이 달라요. 교회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배워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교회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예. 자, 계속 설명해 왔고요. 휴거도 뭐 가르쳤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럼 정확하게 뭐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작에서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다시 기회를 줘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들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구분을 할 때 알아야 돼. 시대를 구분하고 환경을 구분하고 이런 환경을 주실 때 그게 왜 이렇게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오시라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상담 좀 물어보시라고요. 근데 많은 목사가 지금도 그래요. 뭐 필요해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 개인 뭐 장례 이렇게 그 예언 기도했죠. 제가 거칠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장례 그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자입니다. 예,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신비주의자인 줄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점을 봐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점을 봐줘요.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예, 세계 방언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안수하면 다 알아버려요. 속을, 마음을 다 읽어요. 이렇게. 투시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 제가 어릴 때 안수하면 다 알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될 거냐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거예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너 이렇게 갈 거야. 너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칼빈의 극단주의 칼빈주의는 뭐야? 율법주의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인생이. 여러분이 굉장히 능력이 없으면 잘못된 어디 교회 산기도 가거나 어디 누구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되거나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말하면 뭐 겁이 나서 못 견디죠.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맞힐 수 있어요. 예, 마귀가 이렇게 신들려가지고 점괘를 맞힐 수 있어요. 예, 다 틀리지만 맞힐 수는 있어요. 누가 맞춰요? 뒤에 그 마귀가 맞춰줘요. 예, 접신해가지고 그 부담 같은데 맞춥니다.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네. 그 이제 5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것도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구분만 하시면 돼요. 교회는 교회, 이스라엘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교회, 이스라엘로 다릅니다. 이게 섞어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리고요. 한국 교회가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이단으로 빠져요. 이걸 두 개를 섞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섞거나 잘못되면 이단이 한 발짝만 안 나가도 이단이 되고 나가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이제 교회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있으면 이스라엘 12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 이제 지파 얘기 나오죠.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 그러면 12지파인데 가령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디 지파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12지파 이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교회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유다 지파 여러분이 여러분이 유다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인지 단 지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교회라고 자꾸 우겨요. 목사님들이. 배운 게 그러니까요. 자기 배운 대로 하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12지파에 어디에 속해요? 어떻게 규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율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단체로 역사에 가고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때리시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복을 주시구나. 이걸 통해서 보이는 모델로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모델로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질 것인데 예수가 오실 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거나 권리를 가지거나 칼빈처럼 기구를 이렇게 권력화하거나 어떤 제도화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제도화도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편의를 위해서 어떤 기관을, 단체를 만들고 각양각색의 단체, 조직체를 만드는 것은 안 돼요. 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꼭 뭐 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 안 한다 이게요. 절대 안 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자유, 안 오는 것도 자유예요. 저는 소신껏 합니다. 성경 그대로 하려면 아시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가 하나 나갔다 그러면 겁이 나고 목사가 두렵죠. 사람을 믿고 목회하면 안 돼요. 치명적입니다. 그 목사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목회하고 안 하고 관심 있지 않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2장을 좀 나가보죠. 이제 됐고요. 이제 2장 우리가 16절로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2장에서 3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식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시니까 지혜가 지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데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격려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식과 지혜를 예수가 지혜와 지식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냐? 더 알아야 돼요. 예수를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아까 호세아 말씀드렸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 질문해 드릴게요. 아침에.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답은 하나가 아니니까요. 왜 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논쟁이 많을까? 그렇죠? 하나 얘기하면 서로가 안 맞아,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네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삼위일체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어려우니까요. 이것만 이해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위일체 교리가 골레서서에 확 숨어 있는데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의견은 딱 하나 안에 답이 하나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돼요.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주장은 또 다른 쪽에서 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원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두고두고 좀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삼일체가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건 어려운 거라니까 있다는 거만 좀 알려드리겠고요. 자꾸 들으면 돼요. 자꾸 들으면 묘하게 뚫려. 다시 한번요. 머리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해당되는데. 근데 여러분 계속 성경책 읽거나 공부하시면 머리가 뚫어집니다. 붕 뚫려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달리기가 여러분 못 달리죠? 근데 달려봐요. 계속 1년이고 2년 달려보면 어느 순간에 호흡이 탁 터져요. 호흡이 탁 터져가지고 달릴 수 있어요. 머리가 터지는 수가 있고 이 믿음의 세계가 딱 터지는 수가 있어요. 딱 그거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자,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했죠? 제일 악한 것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서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제일 악한 것, 악한 것은 뭐냐? 무지야. 모르는 것. 다 미리 말씀드렸죠? 호세아가 이사야가 권했던 거 뭐야?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호세아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죠? 우리는 그래 안 해요. 내가 못 배워서 좀 공부 안 해서 좀 모르는 뿐이지, 나이가 들어서 모르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경종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좀 강조해드려요. 가장 악한 게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모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고 현대 교회들이 예수를 몰라봐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예수 모르니까. 예수를 알면 믿죠. 안 믿을 리가 없죠. 예수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그 말이에요. 제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생민들에게 제가 지혜받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 골로새서고 에베소서고 다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에 전 세계자는 지식과 지혜를 관심을 뒀어요. 지식과 지혜.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우리의 후손들이 필요한 게 지식과 지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기성세들도, 우리가 자라는 교회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지식과 지혜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얻느냐?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얻냐? 제가 구체적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AI 시대야. 국가가 AI를 굉장히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몇천 명밖에 쓰지 않습니다. AI 시대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해봐야 몇천 명이에요. 그것도 아주 고급 인력만, AI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 보통의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앞으로 나갈 때 뭘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해야 돼요. AI 시대는 수학할 수 잘하는 아이만 뽑아요. 불행하게도 영어 잘해봤자요. 왜요? 다 영어 할 줄 아니까. 유학생 갔다가 와서 한국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초기에는 영어 잘하는 목사 인기였어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도 영어 목사가 잘해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래요. 난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지구촌 이동 목사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일반화 돼가지고 영어 잘하는 거 하지만 메리트가 안 돼요. 그래 회사가 알았어요. 미국 가서 영어 배우는데 봐서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이 정서에 안 맞아.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 정서에 안 맞아. 팀워크가 안 되는 거야, 회사가. 인사도 안 하지, 건방 떨지, 미국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살아요. 아, 이것들이 안 되네. 팀워크가 안 되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요, 빅터라는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지금 미국에 우리 달리트 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나하고도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교제를 끊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죠. 나도 그분에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언어의 개념이 아니라 생각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국의 서울대 수학과 계통의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박사인데, 수학과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면서 수학을 가르친데 들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분이 그래요. 엄마들에게 이제 강의하면서 초등학교 6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루다 1년,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빼겠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수학 공부를 착실하게 엄마가 가르치면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는 0%다.
수포자는 0% 된다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부모의 탓이야.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에 살아남을 거냐는 것은 부모가 미래를 준비해 줘야 돼요. 어른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잘 수학을 가르치십시오. 영어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영수를. 엄마가 배우든지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는 어려워져요. 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을 못 가르쳐요. 공부 따로 하지 않으면.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성경책도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 하는 것은 유선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말이야 믿음 생활 잘 못했어.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근데 너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는 믿음 생활 하면서 남의 자녀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 유선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 오늘 정치인들 보십시오. 오늘의 교수들 보고 오늘 모든 사람들 지도자를 보십시오. 유선으로 가득 찼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니까 김재동이라는 사람 맞죠, 이름이. 그냥 임금이 똑같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인권은 똑같으니까 모든 돈을 받아요. 자기는 한 시간에 몇 천만 원 넘는 거 받아놓고. 유선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망가져버렸다니까요. 이 책임 누구예요? 기독교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얼마나 유선해요. 아주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이를 고등학교인가요? 열 몇 살까지 키우는데 보니까 목사님이랑 유전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목사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목사님이 DNA 유전자가 똑같이 났다. 말이 돼요? 자기는 살려고 엄마는 거짓말 하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공개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전하면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하죠. 목사도 속이고 유선이고 그 어머니도 유선이고 너무너무 폐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인간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혜 사람,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식과 지혜. 하나님 구하면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예수 안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서도 우리가 너무 무지의 가운데 있습니다. 뭐 하나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이럴진데 우리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숲에서 가족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배움을 받아 이 땅에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휴거할 때 우리가 휴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위험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도전을 승리해 갈 수 있고 피해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